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시고 사람이 또 타락도 하고 그때 하나님 다 지켜만 보고 계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섭리 역사하심의 목적은 천국이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천국에서 우리로 살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죄 짓고 살고 또 예수님 보내주셔서 피 흘리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한시적으로 살아요? 왜 살까요, 이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은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게 많잖아요. 바로 사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인 거를 알 수 있을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고귀함, 아름다움 이런 거를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살아내는 거를 통해서 성령이 인치시니까 사랑이 여기서 인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주 지극히 존귀한 어떤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섭리 역사하심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게 1단이에요. 2단은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2단이에요. 3단은요. 하나님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역사하시지 않았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희생의 사랑,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 그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가 되셨어요. 이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건 머리로만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머리로 알고 끝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이거를 배우고 그리고 배웠으니 이 사랑을 한번 살아내는 방법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살아낼 때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포진이 되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우리의 심령은 또 어떨까요? 굉장히 만족할 거예요. 인생에 이런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흡족하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더불어 같이 사는 가족, 이 지인들, 이웃 이렇게 어떤 전파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 그다음에 하나님의 행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도 이보다 가치 있는 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이런 합일한 사랑의 관계, 이 정말 온전한 거거든요. 이런 관계가 예비되는 것이니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목적이 천국이에요. 애당초 천국 딱 지어주면 좋을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만 해더라도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구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 한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시적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럼 한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느냐 하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의 하늘은 물론 우리가 보는 이 공간 하늘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천은 하나님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아래 세계가 바로 이 세상 우주예요. 그래서 이 우주, 이 세상을 땅이라고 하고 이 우주 바깥에 천국, 거기를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섭리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영생할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에요. 바로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섭리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우주,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첫사람 아담. 바로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가 되겠죠. 그리고 아담에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담이다. 그래도 어째 아담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왕으로 세웠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왕의 왕인 것이니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을 따랐죠. 이게 지배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왕인 거예요. 지배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지배해야 할, 다스려야 할 뱀의 말을 따름으로 뱀의 종이 되었어요. 그 순간에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사실은 헌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뱀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속여서 뺏은 거고 사람 입장에서는 쏘아가지고 헌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뱀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 왕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럴 땐.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당한 임금이냐? 정당하지 않아요. 반역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강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인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 자기 것이 아닌데 욕심낸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의 합의는 바로 뱀, 악한 영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안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요. 언약하셔요. 회복할 때는 세상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마음, 이 안에 회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요. 근데 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뭐냐 하면 한시기적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한시적일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아. 하나님이 주가 되신 것을 부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틀림없으나 왜? 내가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내 주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도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잖아요. 사람이 부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가 아니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야. 아무리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죽기까지는 하나님은 주이신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딱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불쌍한 영혼, 멸망할 영혼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주다. 하나님은 내 주다. 이렇게 믿었어요. 주라고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분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으므로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육신이 죽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한시적일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 모든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이 한시적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아담에게 줬지만 아담은 그만 뱀에게 넘겨버렸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가만히만 계셨을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육신으로는 누구요? 그들의 우선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세상 모든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가요?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의 실체는 내 자손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서 천하 만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야곱이 믿었더라. 그 다음에 이삭도 믿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시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또 한편으로 말하기를 내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넌 복의 근원인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럼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더라도 믿어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더니 그 덕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셨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근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잖아.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잖아요. 사람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다. 그런데 잃어버렸잖아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건 뭐냐 하면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언약이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복음을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오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창세 이후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언약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은혜 베푸신 건 뭐냐 하면 자신 안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은혜냐? 독생자가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이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셨다. 그 안에 아버지도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사람과 하나가 되신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1차 목적이에요. 2차 목적은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천국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누가 그 세상 나라를 차지했어요? 마귀잖아요. 악한 영, 뱀.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건 강탈한 거잖아요. 반역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은 이 도적을, 강도를 징벌해야 해야 되는 거 너무 마땅하잖아요.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해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인간의 영만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 안에서 바로 권세를 휘둘렀던 그 뱀의 권세, 바로 욕심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바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도적질한 그 악한 영이 심판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은 세상 임금이 아닌 거예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권세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어요. 그의 살아나심 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가 되셨다. 그가 우리의 주이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아담은 홀로 그거를 지켜야 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무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냐? 방패. 방패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우리는 창이 있어요. 창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피난처가 있어요. 누구?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양식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는 음료요, 떡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능히 헤쳐나가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 마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증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살아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천국 가고 안 가고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짓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믿음,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린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확증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복받은 것인지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세상은 어떤 존재였느냐니까 참으로 악했더라.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완전 세상이었더라.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 증거를 우리도 나타내야 되잖아요. 믿음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분 바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신 그분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바로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몹시 난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게 하는 사람.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야. 예. 코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장치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나? 한탄하지 마시라. 어떻게 이 사람은 나 속속이고 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사람을 만났고 왜요? 바로 우리에게서 증거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신 후에 한 번 보겠다. 믿나 안 믿나 이거예요. 경건한 자손 얻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손이죠.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정말 믿는다라고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멀리 갈 거 없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답답하게 해도 나한테 상처를 줘도 나를 공격해도 나를 몰아세워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뭔 말 하지 말고 희생에 사랑할 수 없을까요? 들어가서 쳐라. 차지해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60만 명. 그런데 거기서 딱 2명만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때 있었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나 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믿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짜 실존하시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랑이다. 내가 네 생명이다. 너 그렇게 살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해라. 어? 겁날 게 뭐가 있느냐? 해라. 그러면 순수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말해요. 예, 할 수 있군요. 아멘.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하면 돼요. 아무 걸림돌이 사실은 없어요. 걸림돌이 있으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우리는요,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살아내느냐?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신을 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침뱉고 모욕하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 맞게 하고 죽였잖아요. 바로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줘서 하나가 된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거예요.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뭘 줘요? 마음 주고 뜻 주고 힘 주고 성품 주고 나를 그냥 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이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도 사랑하는 능력,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바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이런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에 티가 없어요. 점이 없고 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말해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럼 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영과 하나가 됐지 마음과 하나가 된 건 아니다. 거기에서 또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과 하나 된 바로 그리스도, 우리 능력이신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내면 그 믿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어디에 전이가 되냐면 마음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바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 확실히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이분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음이 뭐가 되느냐 하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심령천국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심령천국이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 안에 희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 안에 부유함도 있고 만족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낼 때 따라오는 열매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왕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건 지는 거예요. 아담이 왜 졌나요? 바로 욕심 따라서 그것 때문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이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는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자체가 뭐냐? 우리가 왕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간혹 오해받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게 오늘 어느 분도 생각났어요. 제가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앞뒤를 잘 보면 스스로 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로 사는 게 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떠나서 스스로 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증거가 되는 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바로 희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라. 사실 이건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만족이 사실은 더 앞에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하는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내가 나한테 만족스러운가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희락이에요. 이런 게 평강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마음이 하나님 나라, 가정이 하나님 나라,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오직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천국의 왕이신 그분을 살아내면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